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맥주 감사주일로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성찬을 함께 거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예배에 앞서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묵상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한번 이 내용을 읽으실 때 한번 좀 상상이 필요해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이 글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 본문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자,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하는데, 이게 지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위 이거를 계사, 그러니까 연결하는 부분이 등장해요. 연결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연결하는 부분은 글자처럼 그렇게 꼭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전환이, 그러니까 바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바뀌는 장면을 에둘러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35절 이하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쭉 설명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색다르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공통 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그 앞부분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막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제자들도 그 옆에서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같으면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이 본문은 새로운 국면으로 또 한 번의 이제 새로운 소개처럼 등장해요. 마치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는지 그 과정이 소개가 되니까 한번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그 배경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려보시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자, 35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날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지나가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2명이랑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고요. 다른 제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안드레 말고 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른 제자의 하나가 안드레죠.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사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뭐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스승 밑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무슨 뭐 중국 영화를 봐도 소림사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돛 닦으러 올라가고, 산속에 누가 무슨 대가가 있다 그러면 다 쫓아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의 제자예요. 다 아카데미 학당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공식적으로 학교가 등장하기 전에 실질적 어떻게 보면 교육 기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적 교육기관. 이번에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2 제자랑 함께 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2 제자가 그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성경의 이 기록들이 상당히 축약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시시콜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뭐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성경의 진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저를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 더 힘들어요. 이분들은 못 보시는 것처럼 하시고 저를 보세요. 눈은 이쪽을 보시고 귀는 쫑긋하시는 것 같은데 눈과 귀가 함께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헷갈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시선이 저쪽으로 가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참 이거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 사람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자기 선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설명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축약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소한 일은 다 건너뛰고 결과만 얘기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세례 요한은 제자를 뺏긴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2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따라감은 아직 완전한 제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그가 누군지를 쭉 들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 하면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호기심,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따르다기보다는 좀 먼 발치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장면이 37절이에요. 뭐 지금 확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럼 저분은 어떤 분이지? 하고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부터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고상한 것, 가치가 있는 것, 고생을 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좀 진실된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둘러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이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가리키니까 그럼 저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 그분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37절입니다. 근데 그 따르는 것을 보고 38절, 제가 이걸 자꾸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묘사해 드립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의 관심이 무엇이냐? 왜 지금 나를 따르느냐?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죠. 요즘 애들 말로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아주 정신 번쩍 뭘 구하느냐? 딱 핵심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듣자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했어요. 이거 이제 새로운 단어예요.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등장하지 않았던 호칭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일반적인 모습은 랍비 선생님 정도였어요. 선생님이다, 이분은 어쨌든 우리 사부님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부님이다, 사부님이다. 그러면서 호칭은 랍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내용은 어디 계십니까를 물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독특한 질문이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훅 넘어가지만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무엇이 전제된 말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동락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되 어느 만큼 따르느냐? 같이 살면서 따르겠습니다. 그게 전제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를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누구 사람 만났을 때 박 집사님 어디 사세요? 뭐 구립니다, 이런 어떤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출신이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살면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된 질문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짧게 이 한 절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그냥 급하게 팍팍팍 등장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그럼 와서 봐라. 궁금하지? 궁금하면 와서 봐,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첫째는 거주 형태를 보았겠죠. 어떻게 사시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지어 공동 생활을 하는지를 그들이 보았겠죠. 보고선 우리 지금 무슨 방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슨 구해줘 홈스, 집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보니까 방이 몇 개고 부엌이 몇 칸이고 화장실이 몇 개라서 내가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생활하고 따르고 있는지 그 사람을 보면 자기들도, 혹은 그 사람과 그곳에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 그게 무슨 사이비 이단 교주의 분위기인지, 아니면 무슨 조폭들의 분위기인지, 아니면 정말 구도자들의 수도원 같은 분위기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면 장사꾼들의 분위기인지. 그들이 와서 보고,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청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곳을 확인해 보고, 이 정도라면 내가 따를 수 있겠구나 해서 같이 이제 따르기 시작한 것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한데 이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참 어려운데요. 더 세밀하게 말하면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시간이 다르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시기를 말하는지 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복음서는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하면 이때 10시는 새벽 4시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또 로마의 시간을 따랐다라고 하는 법이 있으면 이때 10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10시예요.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루 정도의 시간을 그들이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거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그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루를 경험하면서 터득했겠죠. 같이 밥도 먹었겠고 얘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소개가 들어갑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여기서 언제나 성경에서 안드레를 소개할 때는 그냥 안드레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혼자 기록하는 법이 없어요. 꼭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는 식으로 안드레를 소개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를 겸손의 사도, 겸손한 사도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여자분들 소개할 때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너무 겸손하게 소개하잖아요. 누구입니까 하면 자기의 이름을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엄마입니다. 왜 그러죠? 어떻게 보면 겸손해서 자기를 확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소개하느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엄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기를 겸손하게 설명을 하고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드레를 꼭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겸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누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되죠. 여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안드레가 이렇게 된 다음에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순서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 그 연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되게 첫 번째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는, 고참의 위치를 차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는 안드레보다 베드로의 위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안드레를 소개할 때 그냥 안드레라고 하는 것보다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드레를 더 잘 소개하는 그런 상황이 이것이 기록된 이후에는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소개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원래 성경은 전승의 시기가 있고 기록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시기는 한참 후예요. 이 일이 일어난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한복음은 100년이 있었어요. 이 일이 일어난 지 1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교회의 지도자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는 것이 안드레를 더 잘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자,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하루를 지나면서 이분은 단순히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랍비로 그쳤으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안 데리고 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보기를 이분은 랍비가 아니라 더 센 분이야, 메시아야,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혼자 따라서는 될 일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 베드로까지도,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더 가까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데리고 와서 같이 따라가야 할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오늘이란 말을 써도 되겠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데리고 42절 예수께로 오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뭐 과거 옛날부터 모든 그 고수들을 소개할 때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나다나엘 할 때도요, 내가 이미 너를 먼저 알았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죽이 있는 표현이죠. 나 모든 거 다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의미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 다 알고 계시면서 오면 내가 이름 지어줄 것까지, 자, 너 한번 보니까 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한번 이렇게 살피면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오자마자 그 이름이 이미 준비된 것처럼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름 시몬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 그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 게바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이거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 피터가 되죠. 그리고 그 뜻은 다 반석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주어진 이름에는 그 어떤 기능과 뜻과 의미가 연결이 되는데, 장차 베드로가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시는, 예시해 주시는 그런 이름의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자의 부르심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빌립과 나다나엘의 부르심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가 이렇게 차례대로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설명 들으신 거 가지고 우리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첫 제자들의 부르심입니다. 말씀 요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그들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 케르파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말씀 산책이요. 35절 36절. 세례 요한은 당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교를 많이 하고 했어요. 왜 저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예수님의 답변도 그들에게 주시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된 세례 요한은 또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킵니다. 이를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어디 계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제자도에서 요구하는 공동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확인하고 같이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도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게 모든 제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름의 변경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변화를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저기 공간복음서로 가면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베드로의 혹은 제자들의 아이덴티티가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석이란 뜻을 가진 게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의 기둥, 반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37절에 따르다와 39절에 거하다는 모두 제자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표현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자들로도 표현이 됩니다. 게바에 관해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인 바요나,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니까 바요나로 지칭된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한과 요나를 거의 같은 명칭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일관되게 아주 어린 양으로 강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랍비라고 불렀고, 마지막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라는 특별한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7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39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여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먼 발치서 구경꾼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관람자 입장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마땅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곳 어느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혹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체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